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대영 목사라고 하고요. 지금은 정신신학대학원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설교 예배학을 가르쳤다가 이제 한 설교학을 지금 10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이 이끄는 혹은 본문이 일하는 설교. 목사가 힘을 주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 말씀의 수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잘 섬겨서 오늘날 우리 청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좋은 길이 없을까?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과목은 설교학 과목이지 않겠습니까? 실천신학 속에 들어있는 과목이니까 머리로 알았던 것을 설교로 나오게 하는 그것은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타이틀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설교한다. 이걸 명제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의 강의 목표는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설교를 위해서 반드시 연구해야 될 영역과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 안목이 중요한데 이게 설교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시면 본문 보고 난 다음에 주제를 뽑아서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설교문을 어떻게 만들까로 아주 단선적으로 가시는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연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듣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연설을 하지. 그런데 텍스트에서 본문에서 설교로 넘어오는 그 길에도 이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시면 설교와 목회 가운데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식의 틀로, 생각의 사고의 틀로 딱 이렇게 세워두는 이 이론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뭐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일하는 설교가 왜 필요한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1페이지 그림 보이시면 목회자와 설교자의 삼중적 관점의 핵심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뭘 가장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겠죠. 성경 본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역이 성경 66권을 다 아셔야 됩니다. 다 안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각절 단어 어떤 본문을 딱 이야기하면 바로 다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고 어떤 구조가 있고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돼요. 근데 나름대로 성경이 전체 어떤 구조와 어떤 틀에서 흘러가고 있는 통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텍스트만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데 파편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성경, 특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성경신학의 주제로 따진다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메인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런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 언약적인 관점, 전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익숙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들 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 창조부터 새 창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도 보겠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사람의 내면을 다 볼 수 있는 신학과 신앙의 관점을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런 식의 내용들로 가지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김대욱 교수가 알아서 만든 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조직신학자 중에 존 프레임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자 중에 포이트레스라는 학자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관점이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큰 관점으로 보시면 지금 현대 신학에서 조직 신학자, 성경 신학자, 실천 신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성경을 알았다면 설교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청중 없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그 시대에 대해서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과 문화에 대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검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요거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직분론에 따진다면 제사장적 듣기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사람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삶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자꾸 공중부양식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리니까 답 적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청중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고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를 연결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사장적인 정치 듣기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세상에서 아직까지 갈등은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설교자와 설교자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고관점, 실존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굉장한 다양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과 이런 관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성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교회로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알아야지만이 설교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엮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설교에서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는 차원에서 설교가 60%, 70%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진리는 막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는 그게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이 세 가지 관점 중에 성경에 대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설교이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내용들은 굉장히 빈약한데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설교, 굉장히 살갑게 와닿지만 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참 감동적이지만 이게 성경에서 이게 했던 내용과 매치가 되나?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관점 세 개 중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균형은 맞는데 설교자 입장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나라와 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한 30명에서 50명 되는 교회였는데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차원으로 막 적용을 해버리면 자기가 속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 관점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고 시대의 필요는 맞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영역에서는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봐보십시오. 어떤 설교이든지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균형 잡히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설교가 붕 떠 있는 공중부양식 설교, 혹은 감동은 있지만 신학적인, 예를 들자면 햄버거 중에 가운데 고기는 없는 설교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은 우회한, 진리는 뭐 좀 자기가 소화할 수도 없고 자기가 순종할 수도 없는 내용들로 설교는 내용은 맞지만 실천 가능하지 않는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설교 가운데 다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 설교를 볼 때도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 세 가지의 관점이 어떻게 균형 맞춰서 설교에 들어갈까, 이건 꼭 기억하셔가지고 스스로에게도 잣대가 되어보시고,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설교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운데 설교자가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설교자는 현장 신학자입니다. 조직 신학 내용을 많이 알고 성경 신학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경 신학과 조직 신학을 녹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먹고 뜯고 씹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장 신학자이죠.
그렇게 되게 하도록 위해서 이 관점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균형을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이론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한번 예를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는 텍스트에서 성경 본문에서 진리를 찾아서 청중들에게 넘어가는 길도 있고,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은 청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청중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방향이나 상관은 없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게, 현상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세상에서 그걸 성경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범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게 내용들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띠아 그 제자 뽑을 때 11명에 3명 뽑을 때 제비 뽑았는데요. 사실은 그 보면 앞뒤 내용을 보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 특정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걸 갖다 붙인단 말이죠. 자,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규범에서 진짜 그게 성경적인 방식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를 보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 뽑기를 하는 건가? 왜 할까요? 신년에 운세 보는 거죠.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세상 문화의 메커니즘인데 종교적인 색깔을 입었죠. 그래서 규범과 문화를 알게 되면 이게 갈등이 있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자신과 교회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든 잘 알아서 잘 잘 이제 해석을 해서 지금 올해 나에게 무슨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건전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바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규범, 성경에서, 현상에서 오늘날 시대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설교에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년 구절 뽑기는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로 한번, 사상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뭐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 선택. 내 생은 내 생이니까 내가 선택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문화죠. 자, 그렇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성경에서 자유는 어떤 게 자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충분히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가지고 다시 오늘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준이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많은 내가 선택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불안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자유. 오늘날 문화는 자기가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자유인데 그렇게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오히려 더 불안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되는 내용들로 관점이 또 넘어오게 되겠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움직임들을, 관점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가 좀 이렇게 다이내믹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본문, 적용, 본문, 적용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의 세계,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내면 세계, 그걸 다 꿰뚫어야 설교가 정말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돕는 방식으로 세 가지의 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학자가 중심 과제 혹은 책임은 1번 밑에 보시면 규범적 책임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고 헌정적 관점,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밑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굵직굵직한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밑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소양이겠죠.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인문학적 소양이고, 세 번째, 실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상과 문화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게 부름의 사역이죠. 그건 설교와 성례와 전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름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 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룹들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갈등들인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양육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도, 교제, 섬김 이렇게 한 거죠. 교회와 세상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전도, 구제, 사회 정의, 봉사 이렇게 하는 보냄의 사역인 거죠. 부르고 양육해서 보냄의 사역, 이게 다 관점적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밑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청중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가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게 매치가 될 때 좋은 설교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틀을 가지게 되면 오래 가잖아요. 제 머릿속에 삼각형 그린 거 여러분들 이제 안 까드시겠죠? 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이제 평신도 분이시더라도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게 답이 맞아? 세상 사람들의 메커니즘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은 건 아닐까? 나는 그러면 뭘 변화시켜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거의 적용하기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교자분들이 여기 계실 건데, 본인은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은 해보십시오.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머릿속에 설교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대표적인 설교자를 꼽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왜 그 설교자를 꼽냐 하면 스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머릿속에 스타일을 생각하게 되면 시대와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설교가 팍팍 바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나는 과연 어떤 설교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요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설교 철학, 설교 신학이라 그래도 되고 설교 철학이라 이야기해도 되는데, 저는 강해 설교가 기본적인 우리의 설교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교정해 보겠습니다만, 강해 설교가 연속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28장까지 쭉 가는 거 연속으로,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본문에서 나와 있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캐치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 청중들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충실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고기가 되는 것이 강해 설교인데, 기본 철학을 강해 설교 철학으로 딱 두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기본적인 철학으로 둔다 손치더라도 설교자들이 나는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를 한다 해도 설교의 형식들이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라는 엄브렐라 텀이 굉장히 큰 텀이어서, 큰 용어여서 목사님들이 그걸 나는 강해 설교 하지 그러지만 실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행위의 본질이 뭔가? 말이 좀 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성경 커뮤니케이션의 그 본질을 따르는 설교자인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혹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평신도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호하는 설교 스타일이 왜 그걸 선호하지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들어왔거나 내 스스로에게 편해서입니다.
성경은 정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고 평소에 들어왔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설교가 나한테는 맞는 설교라 생각, 그게 철학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감받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효과적인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 텍스트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계시죠. 성육화된 말씀, 그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죠. 그죠? 그게 있고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방법 측면에서는 연속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주제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연속 설교를 하는 것도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속 설교와 주제 설교도 두 개가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주제 설교는 한 본문 말고 다양한 본문에서 주제를 뽑아서 설교를 하되 다양한 본문도 미니 강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강해 설교가 되도록. 강해 설교는 한 본문을 기준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관련해서 그 주제를 연결하는 거죠. 두 개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방법론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의 밑에 내가 그 방법론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초하에 내 설교 신학과 내 설교 방법이 무릎을 꿇도록 하는 방식이 베스트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굴복되지 않고 나오는 설교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설교자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굉장히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설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 설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명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소통 행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소통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텍스트 아래에서 굴복하고 나오지 않으면 텍스트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주제만 가지고도 설교자가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근간한 설교 철학에 맞는 설교 방법, 이걸 기초로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방식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를 기초로 해서 성중들을 살펴보고 그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다 내용을 어쩌면 맞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차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성경적 강해 설교와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본문이 이끄는 일하는 설교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전통적인 강해 설교에서는 본문 보고 난 다음에 주제를 뽑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자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죠? 그거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성경에서 진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고 성경에서 메인 포인트가 있고 서브 포인트가 있고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주제만 달랑 뽑으면 그 주제 가지고 관점은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포인트는 설교자가 포인트를 만들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틀렸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초를 성경에서 뭘 메인으로 두고 뭘 서브로 두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하는 것과 설교자가 텍스트 위에서 내가 메인으로 무조건 잡는 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저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조금 이제 좀 느껴지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한번 펴 보시고 잘 아는 본문이죠. 2장 15절부터 17절,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패러그래프라고 이야기하죠. 한 문단이죠. 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뒤에 관점을 일단 하시고 전통적인 설교에서 혹시 여러분 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의 포인트 조금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첫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 포인트가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맞는 이야기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성경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반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붙어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첫 번째 포인트의 서브예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고, 두 번째 메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간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요거죠.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보는 성경이 아마 같을 겁니다. 뭐가 메인이죠? 세상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해라. 그 이유가 첫째, 이는 세상 사랑하는 것은 다 너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이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마라. 요 가운데 있는 게 세 개죠. 뭐가 메인이에요? 세상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라는 내용이 뒤에 딱 이걸 방점으로 두기 위해서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설교하는 설교적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저자가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고 강조할 바가 있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빼버리고 그걸 내 마음대로 논리를 흩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자가 강조하는 논리가 위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성경 저자가 뭘 메인으로 두고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설교자가 텍스트를 어떤 식의 내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로서 우리에게 줬다라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더 질문도 하고 왜 이게 메인으로 왔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셨을까를 고민하지 않으시면 평소에 들었던 주제 가지고 내 설교의 아웃라인을 잡는다니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리는 방식과 설명드리는 방식과 그러니까 전통적 강해 설교에서 했던 포인트 잡는 거와의 조금 차이를 이해가 되시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혼을 낼 때도 나름대로 말할 때 순서대로 말씀하시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어디에 강조를 둬야 될지를 두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설교의 주제만 가지고 뽑아 나오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정의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참고를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대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헤돈 러빈슨이라는 학자가 강해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해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인 연구를 하여서 발굴하여 알아낸 하나의 성경적인 개념을 전달한다, 설명하는 것으로 우선 성령님께서 그 개념을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회중에게 적용하는 것. 자, 이분이 현대 강해 설교의 아버지인데 옛날에 여러분 청교도식 설교라든지 보시면 절별로 설교를 많이 하셨죠. 절에서 아이디어 뽑아서 교리, 적용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현대 강해 설교는 그렇지 않고 한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빅 아이디어가 뭔지를 뽑아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빅 아이디어 속에는 보조 아이디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빅 아이디어를 뽑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설교하는 것을 강해 설교의 정의로 두었고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제 책을 내셨던 브라이언 채플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 설명이 들어가 있죠. 설교의 대지와 소지를 구체적인 설교 본문에서 모두 도출해서, 자,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점들이 저자의 사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본문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자, 앞에서 봐보세요. 제가 요한 1서 2장 15, 16, 17절에서 포인트가 2개밖에 없잖아요. 보통 3대질 하시는 분들은 찝찝하단 말이죠. 그래서 3번째 포인트를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본문이 2개면, 메인 포인트가 2개면 2개 하시면 돼요. 본문이 하나면 하나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학자들 사이에 조금 이런 고집들이 좀 있거든요. 원 포인트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고 3대지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다 존중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왜 원 포인트로 해야 되고 왜 3포인트로 해야 됩니까? 라는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저한테 여쭤본다면 성경이 원 포인트에 가까우면 원 포인트 설교하는 것이고요. 성경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대지거든요. 앞에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3대지가 있고 약속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본문이 그러면 3대지로 가면 되죠. 방법론을 신학 위로 올리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방법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 이야기합니다. 강해 설교는 한 본문을 내가 정했다면 그 정한 본문에서 대지와 여지가 다 나와야 된다. 붙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드니 그레이더너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비슷한데 강해 설교는 성경 중심적 설교, 다시 말해 강해 설교는 원래 특정한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의도했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만약에 요한 2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까지 설교를 다 했어요. 봐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포인트 성경적으로 맞죠? 설교의 내용이 아웃라인에 그래서 설교자 청중들에게 들려졌습니다. 2가지 내용이 맞죠? 본문과 매치가 되죠? 그죠? 성경 설교 같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율법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성경 전체 문맥에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 이제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신 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땅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본문 파편적으로는 성경적인 설교 같이 보이지만 실제 작동하기에는 세상의 메커니즘에 세바시와 혹은 세상 연설과 매우 매치가 되는 설교, 그 연설로 끝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는 특정 본문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본문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실제 성경에서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드는 것이 강해 설교의 기본적인 정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1단계에서 제 1단계 레벨의 설교가 어떤 거냐 하면 본문 보고 본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포인트 만든, 딱 3가지가 나오니까 기존의 3대지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게 1단계예요. 그건 내용은 맞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성경 저자의 의도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1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2단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딱 제대로 말했어요. 본문 자체 내에서. 그렇게 되는데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는 뭐냐면 성경 전체 내에서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설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3단계죠. 이건 정경 안에서 설교자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청중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2포인트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복음 메커니즘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작동되도록 하는 게 3단계다라는 내용이죠. 요거를 기억하시면 큰 틀이, 어떤 설교의 틀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세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왜 제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요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봐 볼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어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화행 이론 혹은 언어 행위 이론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 이후에 언어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다. 진리잖아요. 진리 내용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악덕 기업인이라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라는 그 내용은 저한테는 경고로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라는 내용이 어렵고 힘들지만 1세기 시대 속에서 로마의 제국 속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분, 이게 어떻게 나갈까요? 경로로, 위로가 되고 격려로 나가겠죠. 진리가 바뀌었나요? 명제는 똑같은데 기능은 다르죠. 청중에 따라서. 근데 왜 성경을 볼 때는, 또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는 내용 딱 뽑아가지고 청중 다 떼고,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또 누구를 디스하는 것은 아닌데 본문 보고 딱 해나오면 이게 여기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는 세 가지의 뜻이 나올 수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진짜 세 가지가 다 통하는 설교일까요?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이게 어떻게 작동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정황 속에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경은 이미 어떤 내용과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화요일 저녁쯤 되면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부릅니다. 여보 뭐해? 라고 물음표로 묻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뛰어내려가야 됩니다. 그 명령문이거든요. 나와서 그날은 쓰레기 버리는 날이거든요. 분리수거하는 날이란 말이죠. 분명히 질문으로 했지만 저는 그걸 명령으로 받아요. 정황 때문에 그런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는 그 문장이 앞뒤 맥락, 문학적 맥락이 어떻게 되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캐치가 되면 그 내용이 그냥 내용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까지가 텍스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그냥 내용만 가지고 설교문으로, 그 다음에 설교자가 막 힘을 붙이게 되면 성경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이 이끌어서 본문이 일하는 설교라고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본문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황과 오늘날 정황이 매치가 유사한 정황을 딱 주게 되면 그 본문이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 보겠습니다.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의 여러 신들의 이름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모든 것이 번개도 물도 풍요도 다 신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과 엄청난 힘으로 다가갔을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걸 덜추어내서 설교가 똑같이 유비를 놔버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힘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격려 혹은
경고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있게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설교 가운데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이 이끄는 설교, 단순히 내용만 캐치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작동했을까, 이게 원적용, 원래 적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적용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설교가 되고 본문을 이해해야지만이 그게 오늘날 청중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설교에 대한 성경관에서 설교 철학에서, 그 철학에서 방법론으로 넘어오는 그 길들을 쭉 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끄는, 본문이 일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커뮤니케이션 액션을 내 설교 모델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 커뮤니케이션을 내 설교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성경이 그 방식과 그 내용의 목적이 여전히 달성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유일하냐, 그렇게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시작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단단하게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설교자 역량에 따라서 수사학과 다른 어떤 스킬들은 붙일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이게 붙이기가, 어느 기준에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아래에서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목적과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강의안을 보시면 강의의 목적이 있고 내용들이 쭉 있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의 순서들이 좀 있을 겁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죠. 그러면 텍스트를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구조를 잡아줬는가? 그리고 그걸 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달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데 이걸 달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유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효과를 의도해서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해보는 내용, 형식, 목적이 한꺼번에 잡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내용, 형식, 본문이 가지고 있는 힘, 역동성, 무드 혹은 기능이 내 설교의 기본적인 틀이 되도록 그렇게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본문을 보는 해석학적인 관점과 설교의 방법론이 매치가 됩니다. 성경에 대한 성경관과 해석학적인 틀과 설교 방법론이 매치가 되도록 하자. 이게 기본적인 본문이 이끄는 설교이고요. 그걸 매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본문을 보면 본문의 형식, 내용, 목적을 보려고 딱 보니까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연설처럼, 그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설교문과 마찬가지죠. 한 명이 누가 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문이에요. 그냥 설교문이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을 썼죠. 어떤 것은 이야기고 어떤 것은 시입니다. 시와 이야기를 섞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감하신 성경의 방식이 생각보다 다채롭습니다. 미리 이제 결론을 좀 미리 좀 제가 좀 강조를 하자면, 저는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이 창의성이 내가 생각해서 설교문으로 만드는 창의성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봐보십시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이 방식으로 성경을 안 보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제만 뽑으니까, 아니 어떤 방식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예를 들 건데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그 내러티브, 지금 1970년대 이후에 내러티브 설교 형식 막 이야기하는데 이미 여기에 내러티브 형식들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다채롭게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서신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시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바에 대해서 내 삶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을 설교하는데 서신서 설교랑 내러티브 설교랑 똑같아요.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설교가 틀렸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각보다 성경 자체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야기와 시와 서신서 논리로 지정의를 다 터치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걸 달성을 다 하도록 굉장한 인격적 커뮤니케이션을 우리에게 다채롭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본문이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기준을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내가 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은 많은데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가 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를 하게 되면 전통적인 설교를 기준으로 하되 좀 더 뛰어넘어서 성경의 다양한 설교의 방식, 소통의 방식, 성경의 장르에 따른 설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다음 강의들 진행하다 보면 내러티브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지, 시편 설교는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신서 설교는 어떻게 서신서 설교는 우리가 평소에 잘 하는 부분이니까 서신서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 모판으로 두고 내러티브 설교와 시편 설교를 하는 방식, 다채로운 방식들을 한번 발전시켜 나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